애기 주장신. 요즘 애기 주장신을 가진 제자들을 키우고 있다. 애기 주장신을 가진 제자는 야단을 제대로 칠 수도 없고 큰 소리도 칠 수가 없다. 야단 맞으면 버틸 기력도 없고 큰 소리를 친다 한들 받아낼 힘 또한 없기 때문이다. 영성 공부가 좋은 것은 제자들 스스로 주장신이 무엇인지 수준대로 가림을 해줄 수가 있고, 또한 그 수준에 맞춰 교육을 지도받아 조상신들을 해탈시켜 줄 수 있다는 것이다. 측은지심으로 사랑으로 감싸주기도 하고, 때로는 부모의 마음으로 의식을 성장시켜 줄 수 있으니 영성 공부하는 자들은 하늘에 선택받은 자들이다. 영들의 수준을 모르고 인간적으로 대한다면 겉모습에 따라서 교육하게 될 것이다. 그러하게 되면 여러 가지 착오가 생긴다. 이 사람아, 나이가 몇 살인데 아직 그런 것도 이해 못하는가? 어찌 그것도 못하는가? 그것도 여지껏 모르는가? 등 여러 가지로 인간적으로 핀찬을 받을 것이다. 내면의 주장신이 어린 아기니 한숨이 나와도 어린 영의 의식을 정성스럽게 키워주면 어린 영들도 의식이 같이 커진다. 영성 공부하는 제자들이 지도자를 믿고 따라와 준다면 천신 제자들은 의식 성장하는데 더 바랄 것이 없을 것이다. 세상 흐름을 따라가지 못하는 자들은 낙오자가 된다. 대기업에 취직한 사원들이 회사의 방침을 따르지 않는다면 결국은 무능한 자라고 퇴출당한다. 가정에서도 원하는 사항을 따라주지 않으면 왕따가 되기 마련이다. 사회에서 왕따가 되거나 직장, 학교, 가정, 사회에서 더 나아가 하늘, 우주에서 원하는 것을 따라주지 않는다면 스스로 왕따가 되는 것이다. 왕따가 된다는 것은 나의 생각을 합리적으로 만들지 못했다는 것이다. 합리적으로 만들 생각을 못한다는 것은 합리적인 인자가 부족하거나 부재중이거나 그 밖에 다른 원인이 있을 것이다. 인간은 내가 누구인지 알아야겠다고 수 없는 방법을 택해서 많은 노력들을 한다. 그것에 대하여 나는 이렇게 단언한다. 종교적으로 아무리 내가 누구인가 찾아봐야 알 수가 없다. 수없이 많은 나의 존재 가치를 종교나 기술연단체 산속에서 해보아야 일부분만 알 수 있을 뿐이다. 수많은 나의 존재들이 궁금하다면 영성으로 공부해만 알 수 있다. 숨겨져 있는 나의 존재 가치들은 수없는 경험 속에서 찾아내는 것이지 글을 읽는다거나 산속에서 가부좌를 틀고 앉아 있다고 알 수는 없다. 위에 많은 방법들을 내가 다 해보았기에 알 수가 있다. 어린 애기 주장신을 가진 제자는 어린 영을 가졌기에 많은 공부를 시키는 것이다. 어린 영이란 무한한 가능성을 가진 것이라고 하늘에서 말한다. 그래서 나는 어린 영을 주장신으로 가진 자들을 개인적으로 좋아한다. 또한 어린 영은 수없이 많은 알 수 없는 것들에 호기심이 있다. 영성 공부는 많은 호기심을 가진 영이 유리하다. 그래서 어린 영을 공부시킬 때가 어렵고 힘은 들지만 보람은 더 크다. 어린 영을 사랑한다. 특히 3살배기 어린 영들을. 힌트를 주어도 탈락. 오늘 드디어 한 건 했다. 떨어뜨리지 않으려고 탈락시키지 않으려고 미리 제자에게 정답을 주었는데 막상 시험에 닥치니 그 제자는 승급 시험에서 탈락하였다. 왜 탈락하였는지 제자는 알까?
수행을 시키면서 항시 하는 말이 나는 중요하지 않다. 다만 너희가 더 중요하기에 나를 밟고 일어서기만 해라. 나를 이기면 대한민국 사람 50%는 이긴다. 나와 같은 기운을 이기기가 매우 어렵다. 그러나 나를 따르지 말고 각자가 자기 자신을 믿는 방법을 연구하고 터득해라. 그래야 너희들이 사는 길이다. 지금까지 세상에서 버림받고 벼랑 끝에서 살아왔는데 이제는 다시 살아야 하지 않겠는가 였다. 세상을 내 편으로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하겠는가. 상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더 중요하기에 하늘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인간인 내가 중요하다고 여겼기에 그 제자는 탈락하였다. 그 제자는 지금까지 하늘을 중요시 여기지 않고 인간의 욕심으로 기복으로 자식이 잘되기만 공부하였기에 합격을 목전에 두고 탈락한 것이다. 인간 세계는 합격시키라고 부단히 노력하고 주변에서 도와주지만 영성 공부는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해방꾼 신명들이 더 많다는 것을 제자들은 알아야 한다. 하늘은 언제든지 떨어뜨리려고 하는 감옥이 더 많다는 것을 명심하여야 한다. 정신지체와 사회인. 모녀가 선원의 문을 두드렸다. 엄마는 길을 막고 사는 사람이고 딸은 천방지축이다. 딸은 미술을 전공하였다. 그리고 얼굴도 이쁘고 말도 이뻤는데 부모가 딸의 이쁘다고 방치해서 이기적인 생각으로 엉뚱하게 흘러가는데도 정작 자신들은 모른다. 다 큰 성인을 이제 와서 어떻게 교육시킨다는 것인가. 그 어머니는 몇 년 전에 딸 문제로 무당집에 가서 굿까지 했다고 한다. 구수해서 될 게 아니라 사랑으로 딸을 다독여 가면서 세상을 바라보는 시야를 다시금 가르쳐야 하는데 딸의 이상한 행동으로 무당한테 가니 그 무당이야 당연히 구술하라고 제시한 것이다. 무당들이 정신질환을 어떻게 구분하겠는가? 무당들 자체가 정신질환을 가지고 있는 제자들이 많은데 그네들이 정신질환자인지 신들의 장난인지 조상들이 잠시 왔다 간 건지 알지를 못한다. 그 부분이 애매모호하여 영을 아는 자가 진단해 주어야 한다. 정신질환자는 상당히 애매모호하여 잘못하면 내린 곳으로 진도를 빼준다. 나는 어머니에게 한 달만 선원에 맡기라고 했다. 상담하고 간지 3일 만에 아버지가 딸을 데리고 선원으로 왔다. 아버지를 보니 이 아이는 선원에 오래 있지 못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온다. 아버지가 딸을 많이 망가뜨리고 있었고 망가진 딸을 아버지 자체가 인정하지 않고 있다는 것에 고개를 가로저을 수밖에 없었다. 이 여자아이는 호시탄탄 핑계댈 궁리만 한다. 오늘은 목감기, 내일은 기침 감기, 다음 날은 기분이 안 좋아요 하면서 울고불고 난리 법석. 그 다음 날은 알러지가 생겼다고 아버지에게 전화해 병원에 가야 한다고 하면 아버지는 바로 선언문을 두드린다. 하루하루 선원에 있을 수 없는 이유를 딸은 아버지에게 수시로 찾아서 전화를 한다.
딸이 옷을 챙겨달라고 전화했더니 다음날 부모가 왔다. 딸을 맡겼으면 나하고 상의해야 하는데 딸과 이야기하고 결말을 내려고 하니 나로서는 더 이상 아이를 돌볼 수가 없어 아이 아버지에게 당신 딸 데려가라고 딸에게 전화를 시켰다. 아마도 현재 내가 하는 일이 없다면 그 아이를 바로 잡아주려고 노력을 했을 것이지만 이젠 그만한 체력에 받쳐주지 않는다. 덜 떨어진 귀신들과 싸우려면 체력이 받쳐주어야 되고 그 아버지가 나의 교육 방식에 협조만 해주어도 여자아이를 어떻게든 해주었을 것이다. 아버지가 협조해주지를 않아 나는 일찌감치 포기했다. 여자아이는 부성애가 망친 결과물이었다. 미련 없이 집으로 보냈다. 하늘에 고했다. 이젠 악역을 하지 않겠다고. 큰 소리도 신명들이 하는 욕도 하늘의 매도 천어도 천서도 그 어느 것 하나 시도하지 않겠다고. 이젠 한마디만 해도 따라오는 자들만 공부시킨다고 고했기에 따라오지 않는 자는 어느 것 하나 시도하지 않는다. 공부하고 나간 예전 제자들이 복들이 많은 것 같다. 그 멍청하고 어리석고 우둔한 제자들을 어떻게든 인간 세상에서 제대로 살아가라고 수많은 영들을 지도해주며 인도해 주었으니 지나간 제자들은 행운아 드린 것 같다. 이제부터 새로 들어오는 제자들은 시험 기간을 줄 것이며 처음부터 천어나 천서를 주지 않을 것이다.